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할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금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것과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영신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자라는 단어가 좀 낯선 단어이기도 한데요. 우리 주변에서 이 중보자와 비슷한 단어의 쓰임새가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중매자, 낮추어서 중매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녀를 연결해줘서 가정을 꾸리게 하는 역할, 그렇게 소개해주고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중매인입니다. 옛말에 중매를 잘 사면 양복한벌, 잘못 사면 뺨이 세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정말 중매에 서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3포 세대, 연애를 포기하고 그리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너무 이렇게 사는 게 퍽퍽해서 좀 이것들을 포기하고 사는 세대에게 결혼을 하도록 중매 선언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벌써 20년 전에 서울 쪽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교수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노총각 노총들이 많은데 중매 3번만 잘 서면 천국 간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그때만 해도 결혼하기가 쉽지 않았고 벌써 20년이 지났거든요. 정말 요즘 시대가 결혼하기 쉽지 않고 짝을 맞춰주기 쉽지 않은데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9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곧 둘째 휘장 뒤, 첫째 휘장을 지나면 성소고 두 번째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죠.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로 일컫나니 곧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가 표현되어 있고요.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왜 하나님 그 안에 넣으라고 하셨을까요? 이 세 가지,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그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이걸 딱 이 궤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딱 놔두고 그것을 이렇게 뚜껑으로 딱 덮어서 그곳을 시은좌, 속죄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언약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 만나를 생명의 떡 해서 장차 오신 예수님을 말한다 그렇게 의미하기도 하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의미한다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돌판은 언약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만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공급하신 양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시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생겨난 배경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주신 지팡이에 대해서 이렇게 항거할 때 지팡이 다 가져와 봐라. 그리고는 누구의 지팡이만 싸게 나게 하신 거죠? 아론의 지팡이만.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불순종과 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볼 것이 이 위에 피가 뿌려진다 하는 것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 보십시오. 첫 번째, 만나받은 그 망아리. 이 만나를 주신 배경을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니까 바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가다가 마라라는 땅에서 원망하고 엘림에서 은혜를 얻었는데,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는데 또 원망합니다. 그때 사건이 출애굽기 16장에 있는데요. 16장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를 주셨는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를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의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이 만나를 주신 배경이 있죠. 그들이 엘림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오아시스와 그 조명나무에서 열매를 거두고 쉬고 갑니다. 새롭게 광야길을 가는데 이미 홍해도 건너봤습니다. 또 엘림이라는 장소도 경험해봤죠.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원망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그리고 배불리 먹었는데 야, 여기선 굶어 죽겠구나. 그렇게 이제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먹는 거 내려주겠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죠. 근데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같이 하여 16장 4절 보시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시험하시냐면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시험하셨던 건 그것입니다. 그들이 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의 삶을 살아갈 것을 시험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그렇게 좀 각색해 가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원망이 당연하고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죄를 짓습니다 라고 이렇게 핑계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아니다. 내가 먹을 걸 줘볼게. 너희 원망하지 않나 보자. 원망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늘에서 먹을 것을 이렇게 공급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원망합니다. 나중에 뭐죠?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 하찮은 음식 불평하면서 고기가 없다고 또 메추리까지 더해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너희들이 믿음이 없었어.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지 너희에게 환경이 열린다고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너희 본성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먹을 걸 이렇게 주셔도 그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죠. 여러분, 이 만나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보여주는 그런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만나를 담은 항을 다 갖다 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만나를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이렇게 매여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은혜로 살게 하시는데 그런데도 여기는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 땅의 것에 매여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때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면, 주를 위해 살면, 하나님 향한 그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로 쫓아 살면 이 모든 것은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일려면은 내일이 하게 해라. 우리 소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었어. 그 환경에 매이고 상황에 매이는 것.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상을 생각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만나가 당일 항아리입니다. 그럼 두 번째 것도 비슷한 의미가 있겠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죄악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세 번째 두 돌파는 어떻습니까? 이 두 돌파는 두 번째 돌파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돌파는 모세가 금송아지 만든 백성들이 와서 깨버렸고, 두 번째는 돌을 깎아 올라가서 하나님 거기다 이렇게 새겨주신 것을 들고 오게 됩니다. 그럼 이 복기에 담긴 이 돌파는 두 번째 돌파이겠죠. 그것은 곧 첫 번째가 깨어지고 그것을 상기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그렇게 이제 불러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는 그 순간에 얼마 지났다고 그 종이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을 떠나서 야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되는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낸 여호와다. 막 그러면서 이제 춤추고 난리가 났을 때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 판 그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 이것을 다시 이 복기 안에 갖다 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나갈 때 그 속에 숨겨진 죄악들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아마 그런 기준을 보면 저는 이렇게 천국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중매를 제가 서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직 나이가 아직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 또 제가 이렇게 인맥이 넓지 않아서 그런지 저한테 이렇게 좀 좋은 며느리감이나 좋은 사익감을 이렇게 찾아달라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10년쯤 지나면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되면 많이 부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남녀를 연결시켜서 결혼을 이렇게 하는 중매인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보통 주변에 보면 이렇게 서로 사람 간에 물건을 파고는 중개인도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부동산 중개인이 있고, 그래서 좋은 중개인을 만나도 어떻습니까? 물론 좋은 중개인이라도 그 복비는 다 받아갑니다. 수수료 다 받지만 그 주인하고 잘 협상해서 가격도 좀 맞춰주고 집도 좀 더 수리해주고 좋은 중개인을 만나는 것도 많이 유익하죠. 그런 중개인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급한 일이 있으면 브로커들도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관계들 말고 오늘 이 중보이라는 이 중보자라는 뜻은 어떤 사람 간의 관계나 어떤 물건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분을 성경은 중보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보자. 자, 그럼 이 중보자, 오늘 예수님을 성경은 새 언약의 중보자다.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관계를 맺어주시는 분이다 소개하시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 말씀하면서 우리가 처음 언약, 옛 언약 때문에 죄를 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새롭게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새로운 관계로 맺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분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 중보자, 이런 중보자의 역할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이 중보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구약의 그 대제사장의 모습을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을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축복자로서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백성편에서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이 대제사장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대제사장의 역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통한 중보자로서의 모습으로 소개되는데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 사역이 대속죄일에 죄인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나가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사건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죄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날인데요. 우리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레위기서 16장 한번 잠시 보면서 구약의 대속죄일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6절 여기 찾으셔서 같이 구약의 대속죄일에 어떤 일이 있는지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11절에서 16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회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자, 요 말씀의 그림을 제가 잠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는 그들과 함께 가실 처소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짓는 것을 말씀하시죠. 지금 지난주 우리 정은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자, 결혼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신혼방, 그죠? 살 집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고 이 새로운 관계를 맺고 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그 관계들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우리의 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깨지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 원리, 제사 제도가 레위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대속죄. 우리가 알고 깨닫고 회개하는 죄는 괜찮은데 모르고 짓는 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죄, 이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거기서 그 피를 흘림으로써 그 피를 뿌림으로써 모든 죄를 이렇게 사함받는 그런 제도가 대속죄일의 속죄제사입니다. 자, 오늘 방금 읽은 16장에 보시면 이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할 그 염소의 피를 가져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좀 기억이 될 것이 이 속죄소를 잠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그 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는데 이 속죄소는 다른 게 아니라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나중에 저 옆에 창문 옆에 한번 그 성막 구조를 보시면 여러분 법궤가 있고 그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고 그 위에 뚜껑을 덮었는데 그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 또는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다. 하나님의 자리다. 근데 그 자리는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자리고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서 죄를 사함받고 은혜를 더듬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해요. 왜요? 우리의 죄가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가 필요한데, 이것이 어떻게 설명되냐면 이 피를 속죄소 위, 속죄소 앞에 뿌린단 말은 법궤에 뿌린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거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법궤, 언약궤라고 불리고 증거궤라고 불리는 이 법궤 안에 든 세 가지 물건이 무엇일까요? 만나 같은 항아리가 들었죠. 예? 만나 같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지팡이,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들, 그냥 돌이 두 개 든 것 같아요. 돌판들. 이것이 말씀, 그렇게 법궤에 이 세 가지를 넣게 하신 건데요. 자, 그런 우리의 죄악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에 피를 뿌리게 하십니다. 그 죄를 소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속죄소, 거기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시은좌, 거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있지만 주님의 피로 덮으시고 그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것이 대제사장이 했던 역할이고, 오늘 예수님은 내가 그 중보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 언약은 그 중보자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죽게 되고 또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그 드려지는 그 속죄의 피 역시도 한계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그 구약에 드려졌던 그 제사로 인한 희생의 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보여준 그 중보자의 역할은 불완전하다. 매년 다시 또 피를 뿌려야 되고 매년 또 피를 뿌려야 되고, 그렇게 단회적인 효과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본인의 피로써 이 모든 죄를 덮으시고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영원한 속죄, 단 한 번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사는 길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했습니다. 다 이루셨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속에 감추어진 이 죄를 시인하지 않고 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주님의 흘리신 피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이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서 의사에게는 아픈 사람들에게 필요하시 안 아프다고 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구속함을 주신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감춰진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만나와 같은 쌍난 지팡이 같은, 또 깨어져서 새로 만들게 된 이 십계명이 지킨 돌판과 같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조명 앞에 드러나서 이 자리가 회개하는 자리, 그래서 다시 주님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주님 우리 중보자 되시잖아요.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데 다시 우리가 새로운 관계 안에 놓이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 속에 열망과 또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서 중매를 해보려고 해보니까 당사자들이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만나려고 하니까.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해봐도 설득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좋은 중매자가 있어도 본인이 싫다고 하는데 의미가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가 그의 돌보신 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관계를 전혀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선 것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다시 십자가를 입고 그 보혈의 공을 입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다시 그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실 텐데, 주님,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없었어. 정말 우리 주님 어디 계신지, 정말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정말 주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정말 우리 속에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만나와 같은 그런 우리의 죄악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아론의 썩난 지팡이 같은 죄가 있지 않은지,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마저도 깨트려야 되셨던 정말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지 않은지 이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필요 주신 주님께 우리 죄를 아뢰으면 하는데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할 것이 같습니다. 이 시간 잠시 그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를 어찌하나 하나님 앞에 세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하시는 자신의 피를 흘려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주님 바라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죄를 자백하고 다시 주님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